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요한 2서도 참으로 짧은 한 장의 말씀인데, 택하심 받은 그 당시에 정말로 복음에 헌신하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요즘으로 치면 목회서신이죠. 가정마다 보내어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것을, 거기에 속지 말 것을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와 사랑. 이 말씀을 놓고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영원한 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와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당시에 사실적으로 확증을 해줍니다. 21절에서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써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막 갖은 죄를 다 짓고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를 통해서 네피림 시대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그 모든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을 물로 심판하는데,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했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다른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취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들이 고대의 거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게 바로 네피림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리의 약속은 인간이 사단에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희생 제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또 복음적 언약이죠.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이다.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성취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랑 고백의 장면이죠. 네 나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묻고 그 다음에 답답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좋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래도 영원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는 진리와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1, 3절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자와 자녀들에게 성경에는 부녀와 그의 자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라. 이 속에 함께하라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것 이걸 하라라고 지금 선택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기 보면은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겁니다. 대충 서지 말고 굳게 서는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절대 망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이거는 실천이니까 절대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해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정하면 안 되죠. 그래 이게 되어야만 우리에게 참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이 거짓 교사는 뭐겠어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트죠. 이게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자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 미혹하는 자를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들어가면은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850명이에요. 그래서 궁전 안에다가 아합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신전을 짓고요. 그 850명이 살라고 그러면은 뭐 숙소하고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40절까지 나오죠.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요 850명이 궁궐 안에 기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데, 그 다음에 영지주의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가장 문제되었던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 많은, 이건 아주 광범위해요. 동서양의 이 모든 사상을 막 합쳐가지고는 막 짬뽕을 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게,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하면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막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계하라.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보면은 막 성경 공부한다 하면서 막 지식적으로 합니다. 복음 빼쁘고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막 성경을 쪼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경계해야 된다. 아닌 것 같이 포장해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도래해 왔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게 사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3단체가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되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장악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죠. 그럼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법이 이 사람들이 이번에 공약을 했으니까 뭐 조만간에 실천이 되겠죠. 되면은 뭐 한 가지 유익한 건 있어요. 딴 사람도 우리를 욕 못해요. 그 법에 의하면은 서로가 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걸려요. 왜? 어느 특정한 종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구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불교인이 기독교인 욕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 불교 믿음 지옥 간다 이 소리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뭐 2다인이 3다인이 이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우스워지는 거죠. 종교라는 그 자체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건데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되니까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참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 이걸 보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오죽했으면 주님이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점점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도 보면 이미 뭐 용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8절 29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로 적그리스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돼요. 미래를 놓고 결단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또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년쯤 남았을까요? 그런데 영원한 미래는 뭐겠어요? 천국이잖아요. 바울이 나는 여기 살지만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한 그 영원한 미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24, 25 영원의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대통령, 다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도 부모에게, 아이도 학교 교사에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또 역시 10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결단은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선진들의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앞으로 법이 나올 것이고, 그런 모든 규칙 같은 게 제정될 거고요. 사회 모든 조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정말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곧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훈계자와 단절하라. 거짓 것과 단절하라. 그 말씀이 10절에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선진들의 믿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 당시도 역시 박해와 핍박이 심한 시기였는데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리와 자유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요. 이 한 주간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